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이 주 앞에 예배로 모입니다. 우리에게 매일처럼 들려지고 되새기는 십자가지만 우리에게 십자가가 오늘도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이 되게 하시고 주의를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능히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부르시고 양창고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타락한 온 세상을 구하시고 주님 나라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복된 죄를 허락하사 더럽혀진 육신을 안식하게 하시고 이제 예배로 또 세임받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약한 육신을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계절에 코로나와 함께 건강시켜 주시옵고 믿음에 흐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씀을 새기며 일상 속에 매여 사는 동안 늘 말씀을 기억하며 연약한 믿음 같지 않고 의지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걱정과 근심, 슬픔과 괴로움이 엄습할지라도 너 말씀과 기도와 간구를 통해 이루어받고 해결받고 승리하는 굳건한 믿음 안에 갇혀 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신앙으로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며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실천하며 향기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라는 말씀에 의지하며 힘내어 내일의 영생 복락 소망을 기약하며 도약해 봅니다. 간구합니다. 예배당 임시 이전에 7월 무더위 속에 준비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없이 안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육이 살찌우는 시간으로 되게 하시고 한없는 기쁨과 평강을 맛보며 충전된 기쁨으로 발걸음을 가볍게 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요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작은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가을에 산에 등산을 가면 등산객들을 유혹하는 게 있습니다. 버섯이 등산객들을 유혹하죠. 가을 산에 가보면 여기저기 버섯이 많이 피어 있어서 등산객들이 버섯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런데 버섯 중에는 독버섯이 있습니다. 먹으면 탈이 나거나 죽을 수 있는 독버섯이 있습니다. 독버섯은 식용버섯과 육안으로는 구분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버섯 중에 우리가 송이버섯을 굉장히 좋아하죠. 또 느타리버섯도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산에서 송이버섯과 비슷한 버섯 중에 독버섯이 있습니다. 주머니 광대 버섯이라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송이버섯으로 착각할 수 있을, 이렇게 확실하게 똑같다 이렇지는 않은데 잘 모르면 착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느타리버섯과 유사한 버섯도 있습니다. 화경버섯이라는 버섯입니다. 화경버섯은 느타리버섯과 생긴 게 정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느타리버섯처럼 나무에서 자랍니다. 사람들이 느타리버섯인 줄 알고 따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경버섯은 먹으면 큰일 납니다. 화경버섯이 옛날에 사약의 재료로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먹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식용버섯과 독버섯은 잘 구분이 되지 않아서 독버섯을 식용버섯인 줄 알고 먹어서 사고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이게 독버섯이다 이걸 명확하게 알면서 일부러 따먹는 사람들은 없지요. 독버섯을 일부러 알고도 따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독버섯인 줄 알면서도 먹는 경우들은 많이 있죠. 요즘 3명에 1명꼴로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도 3명에 1명꼴로 걸린다고 말합니다.
암과 고혈압 같은 질병들이 굉장히 만연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암과 고혈압 같은 이런 질병들은 우리가 먹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런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냉장고를 보면 건강을 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고기, 버터, 베이컨 같은 고지방 음식들이 가득하면 가족들이 대장암이나 심장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냉장고를 대장암과 심장병 냉장고라고 말합니다. 냉장고에 젓갈, 장아찌, 절인 생선이 가득하면 위암, 고혈압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청량음료,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눈에 먼저 들어오면 소화 비만 냉장고입니다. 신선한 야채와 과일, 요구르트, 두부, 콩 음식이 가득 차 있으면 항암 냉장고입니다. 계란, 우유, 살코기가 가득하면 성장 크리릭 냉장고입니다. 무엇을 먹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을 알 수 있다고 말하죠. 자기 몸에 건강한 것을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이걸 다 알지만 사람들이 그것이 해로운지 알면서도 해로운 걸 먹지 않습니까? 술 먹어서 해로운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먹거든요. 짜게 먹는 거 해롭고 단 거 먹는 거 해로운 거 다 압니다. 그래도 먹지 않습니까? 이게 독인지도 알고 먹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입에 즐거우니까, 맛있으니까 먹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준다는 것을 너무 잘 알지만 당장에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해로운 줄 알면서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 생활에서도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 큰 유익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지혜를 따르기를 싫어하죠. 미련한 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따르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순간적인 쾌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따를 때, 죄를 지을 때 누리는 순간적인 쾌락 때문에 그 길이 좋지 않은 걸 알면서, 해로운 길인 줄 알면서도 세상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어리석은 여자를 따르지 말고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지혜를 따르라, 이런 교훈을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여자의 초청이 있습니다. 우선 지혜의 초청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이 지혜가 우리를 초청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여인의 초청이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이 미련한 여인의 초청입니다. 지혜도 사람들을 부르고 미련한 여인도 사람들을 부릅니다. 두 여인이 같이 부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혜의 초청에 응할 것이냐,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 응할 것이냐,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두 사람이 초청을 한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여러분을 초청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음식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집도 잘 꾸미고, 그리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초청에 응해서 그 집에 가면 배불리 먹고 즐겁게 놀고, 그리고 그 사람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나 지혜로워서 배울 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또 한 사람은 여러분을 초청하기 위해서 아무 준비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가면은 별로 배울 것도 없고, 그리고 너무 괴로워요. 같이 있는 게 싫어요. 그런 두 사람이 여러분을 초청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초청에 응하겠습니까? 그 누구라도 전자의 초청에 응하겠죠. 이게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미련한 여인들이 초청하는데 그 준비한 내용을 보면 제가 말한 그 두 사람과 비슷합니다. 지혜는 사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 초청에 응하게 되면 너무나도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초청에 응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 응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가 어떻게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준비하는지, 또 지혜의 초청에 응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1절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와라 이렇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지어놓고 그리고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을 날림으로 짓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냥 조립식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보면 7 기둥을 다듬었다 그러죠. 집을 짓는데 7 기둥을 다듬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니까 7 기둥을 다듬었다는 얘기는 집을 완전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근사한 집, 너무나도 좋은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제 친구가
대구 근교에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근데 3층 주택인데 되게 잘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 임원 수련회를 항상 거기 가서 했습니다. 1박으로 수련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애들의 반응이 다 똑같았어요.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우와 그래요. 이 1층에 뭐가 있냐면 앉아서 이제 스크린, 영화를 볼 수 있는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1층과 2층에 미끄럼틀이 있어요. 그리고 벽난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나면 들어간 애들이 다 우와 그렇게 반응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깨닫는 게 지금까지 내가 살던 집은 집이 아니구나. 우리 집은 집이 아니었고 움막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애들이 하룻밤 지나면서 너무 행복하게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좋은 집을 지어놓고 초청을 하면 그러면 되게 좋지 않습니까? 지혜가 지금 좋은 집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초청하는데 집에서 집 구경만 시킬 수 없죠. 뭔가 먹을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혜가 사람들을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2절 보십시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짐승을 잡았어요. 고기를 준비한 겁니다. 지금도 고기를 대접해주면 대접 잘해주는 겁니다. 누구를 초청했는데 트리플 A 한우를 구워줬다. 그러면 최고의 대접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는 고기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고기를 준비했다. 그러면 굉장히 잘 대접해 주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나그네에게 제가 간단하게 대접해 드릴게요. 좀 쉬었다 가세요. 그러고 나서 가서 송아지를 잡게 하죠. 송아지 요리는 최고급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을 다해서 준비해 주는 거죠. 지혜가 그렇게 힘을 다해서 고기를 준비해서 대접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혼합한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포도주를 다른 것과 섞었습니다. 포도주를 혼합한 것은 질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포도주를 다른 것과 섞어서 더 향과 맛이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한 포도주라는 것은 더 좋은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고의 음식, 최고의 음료를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사람들을 그렇게 초청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집을 짓고 완벽한 집을 지어놓고 최고의 음식, 최고의 음료를 준비했죠. 많은 준비를 해놓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3절 보십시오.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자신의 여종을 보내가지고 성중 높은 곳,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불러 이르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도록. 뭐라고 부릅니까? 외칩니까? 4절 상반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어리석은 자들 이리 오십시오. 초청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악한 자가 아닙니다. 지혜자, 여기 잠언에서 어리석은 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악하다는 의미보다는 미숙하다는 거예요. 아직 지식이 부족해서 미숙한 상태를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가 그 어리석은 자를 부르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을 초청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지혜 없는 자도 초청합니다. 4절 하반절부터 6절 보십시오.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 없는 자에게 와서 내 식물을 먹으라. 음식을 먹으라. 고기를 먹으라.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지혜 없는 자들을 초청해서 내 상에서 함께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 지혜 없는 자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7기둥으로 완벽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준비했어요. 최고의 음식. 또 혼합한 포도주, 최고의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의 준비면 누구를 초청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이게 길거리에 아무나 초청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준비입니까? 아니면 왕이나 고위 관료들을 초청하기 위한 거겠습니까? 이 정도의 준비면요, 고위 관료를 부르는 거예요. 왕을 부르는 거예요. 부자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는 누구를 부르냐? 어리석은 자를 불러요. 미련한 자를 불러요. 와서 나와 함께 먹자, 나와 함께 마시자. 그리고 지혜로워져라. 생명의 길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얻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지혜의 초청에 응하게 되면 정말 멋진 파티를 즐기게 되죠. 편안하고 안락한 집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마음껏 즐기게 됩니다. 지혜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지혜를 얻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워지고 명철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지혜의 초청에 응하는 게 너무 근사한 일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여자는 어떤 준비를 해서 초청하는지 보십시오. 13절.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여인은 집을 짓거나 고기를 준비하거나 음료를 준비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미련한 여인은 떠듭니다. 미련한 여인은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떠들어요. 미련한 여인은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쉴 새 없이 말을 해요. 그런데 어리석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 많은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귀만 시끄럽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 미련한 여인은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고 그냥 떠들기만 하는, 같이 있으면 배울 게 조금도 없는데 시끄럽기만 한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을 초청하죠. 14절 보십시오.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이 미련한 여인이 자기 집 문 앞에, 그 다음에 성읍 높은 곳에 앉아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어떤 사람을 초청합니까? 15절.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지금 자기의 길을 잘 가고 있는 행인들, 바른 길을 잘 가고 있는 그들을 불러 이르는 거예요.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이렇게 초청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6, 17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에게 이리로 돌이키라 말이에요. 이 말이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할 때도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다 이리로 돌이켜라,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여인이 초청을 할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서 초청하냐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아멘입니까? 네. 도둑질한 물이 답니까? 몰래 먹는 떡이 맛있습니까? 이게 지금 도둑질해서 먹는 게 맛있다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도둑질한 물이 달다는 얘기는 음행을 저지르는 게 쾌락을 누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잠언 5장에서 아내를 비유할 때 물에다가 비유한 적이 있어요. 우물에다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5장 15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게 음녀를 조심하라고 얘기하면서 결혼한 아내에게서 즐겨라, 그 말을 하면서 이렇게 비유했어요. 우물, 내 우물에서 물을 마셔라. 그래서 우물이라는 것은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와의 잠자리에서 쾌락을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마신다, 이게 성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도둑질한 물을 마신대요. 이 말은 남의 여자와 음행을 저지르면 그때 쾌락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미련한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리로 와라, 그래서 나와 함께 즐기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질한 물이 달다,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음행을 저지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여인은 초청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같이 있어봐야 배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음행을 저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쾌락, 요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 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이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 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18절 보십시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미련한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거기 있죠. 그리고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 응하게 되면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 응하게 되면 스올 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망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미련한 자의 여인의 초청에 응하고는 먹을 게 없고요, 마실 게 없어요. 안락하게 즐기고 이런 거 없어요. 단지 하나, 도둑질하는 물을 먹는 그 쾌락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스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지혜도 사람들을 초청하고 미련한 여인도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지혜는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지혜에 응하면 안락한 집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더 지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미련한 여인은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고 그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시끄럽게 떠들기만 하는데 아무것도 배울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쾌락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쾌락을 누리고 나면 죽는 거예요. 스올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지혜의 초청과 미련한 여인의 초청 중에 어느 초청에 응하시겠습니까? 뭐 어디도 가기 싫습니까? 어느 쪽으로 하시겠습니까? 이건 당연하죠. 지혜의 초청에 응하는 게 너무나도 상식적인 거예요. 아니 거기 지혜의 초청에 응하면 얼마나 마음껏 즐기고 배울 게 많습니까? 생명을 얻는데요.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 응하면 아무것도 얻을 거 없고 쾌락 하나 누리고 사망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지혜의 초청에 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초청을 거부하고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쾌락 때문에 그래요. 미련한 여인이 줄 수 있는 거는 그 죄로 인한 쾌락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의 쾌락 때문에 이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 응하는 겁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다, 이게요 맞아요. 몰래 먹는 떡 맛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기쁨이 없습니까? 죄를 지을 때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 쾌락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쾌락 때문에 지혜의 초청을 거부하고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 응하게 되는 거죠. 그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 응하면 다 빼앗기고 죽는다는 거 압니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몰래 먹는 떡, 그 도둑질한 물, 그 달콤한 그거 하나 때문에 그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 응하는 겁니다.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대로 살기가 싫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게 지혜의 초청입니다. 이 초청에 응하게 되면 정말 풍요로움을 누리게 돼요. 좋은 집,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지혜를 배우게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평강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길에는 평강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면 우리의 마음에 먼저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를 사랑해 보십시오. 부부싸움 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에서 상사에게 죽게 하듯이 순종해 보십시오. 직장 생활이 형통할 수밖에 없죠. 이웃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보십시오. 인간관계가 껄끄러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관계 속의 화평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기갈들, 영혼의 갈증들은요 말씀을 벗어나서 그래요.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의 영혼은 만족함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배불러요. 배부르고 해가람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점점 지혜롭게 만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었더라도, 미숙한 사람이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지혜로워져요. 대학을 나오고 박사를 받았고 어떤 전문가고 필요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 사람과 얘기하면 한마디 한마디가 통찰력이 있고 배울 게 많아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어서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얻을 수 있는 건 저급한 쾌락밖에 없어요. 죄는 미련한 여인과 같습니다. 함께 있어봐야 배울 게 없어요. 온갖 걸 떠들어내는데 아무리 들어도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건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를 만족해 하지 못해요. 죄를 지으면 우리 영혼은 피곤할 뿐입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 영혼은 한패해질 뿐입니다. 한 가지, 죄를 지을 때 그 단순한 쾌락 하나 외에는 죄가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고. 그런데 이 죄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거죠. 죄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순한 쾌락 때문에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삶을 망쳐버립니다. 우리가 가끔 한 번씩 보죠. 정치인들 중에 성적인 죄를 지어가지고 그 정치적인 인생이 끝나버리는 경우. 교회의 유능한 지도자였는데 성적인 죄 때문에 그 삶을 망가뜨려버리는 경우 보지 않습니까? 그 하나 단순한 쾌락,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 응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은혜가 풍성해지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죠? 마음 복잡할 때, 마음 괴로울 때 무릎 딱 꿇고 1시간만 딱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평강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삶이 너무 지치고 메마를 때 말씀 붙들고요
한두 시간 묵상해 보십시오. 딴 거 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기고 그러면요,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확 임하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 사납고 마음 복잡하면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너튜브, 유튜브 이런 거 보죠. 그거 보고 있으면 잠시 잊어버리니까, 잠시 잊어버리고 그 찰나의 쾌락들을 누리니까. 근데 그걸 열심히 쳐다보고 있으면 영혼이 풍요로워집니까? 막 그걸 열심히 쳐다보면 배울 게 많이 있습니까? 그걸 열심히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에 해가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자꾸 세상의 쾌락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세상의 쾌락이 주는 잠깐의 낙, 얼마 되지 않는 낙,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자꾸 찾는 거죠. 지혜가 초청을 하는데 그런데도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미련한 여인의 초청을 거부하고 지혜의 초청에 응할 수 있겠습니까? 10절이 그 해답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지혜의 초청을 좋아하고 지혜의 초청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거만한 자들이 돼요. 거만한 자라는 것은 책망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책망하면 그걸 듣지를 않습니다. 거만한 자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배울 게 없어요.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똑똑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서 얻을 게 없어요. 그게 거만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가르치려고 하면, 책망을 하면 그 사람에게 욕을 퍼붓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면요, 능력을 받아요. 거만한 자가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욕을 바가지로 퍼붓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어떤 젊은 청년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승객들이 있는데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니까 옆에 승객이 제지를 했죠. 그랬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담배를 피는 겁니다. 계속 제지를 했더니만 내 마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른한테 10원짜리 욕을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거만한 자들이에요. 거만한 자들은 책망을 받으면 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죠. 그리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힙니다. 악인을 책망해 보십시오. 악인이 그 사람, 책망하는 사람에게 온갖 흠을 잡아서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망받는 걸 싫어해가지고 책망하는 사람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8절 상반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가치,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지 마라. 오히려 네가 상함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은 책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이렇게 권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받아들일 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책망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 얘기해봐야 오히려 욕만 먹습니다. 오히려 공격만 당합니다. 그러니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거만한 자들에게는 책망하지 않는 게 더 낫다. 지혜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만한 자들은 지혜의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어리석은 자들을 초청하죠. 미련한 자들을 초청합니다. 와서 지혜로워지라고. 그런데 거만한 자는 자기는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혜가 불러도 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저 쾌락을 즐기고 싶을 뿐입니다. 그냥 단순한 쾌락을 즐기고 싶어서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 응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만한 자가 되면, 그러면 지혜의 초청을 무시하고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 응하여서 쾌락을 즐기고 살아가는 거죠.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지혜의 초청에 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겸손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압니다. 자신에게 지혜가 없다는 걸 알고 지혜를 얻고 싶어합니다. 배우고 싶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책망을 받으면 좋아합니다. 8절 하반절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그 책망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면 기분 나빠하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면 고마워합니다. 자기의 부족을 일깨워주면 고마워하죠. 책망하는 사람이 물론 온유하게 해야겠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해줬을 때 그 책망을 달게 받고 책망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점점 더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9절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면 점점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학식이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지혜가 이런 자를 초청해서 가르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배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점점 더 지혜로워져서 학식이 더 많아지게 되지요. 이런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의 초청에 응하죠. 그리고 나와 함께 먹자, 마시자 그러면 가서 마음껏 먹고 지혜로 말미암은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서 지혜의 초청에 응하기를 좋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 주셔서 우리가 정말 겸손해져서 지혜를 배우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책망을 받으면 달게 받고, 그래서 점점 책망을 받을수록 지혜로워지고 학식이 더해지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자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이게 필요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러면 지혜의 초청에 응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거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아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말씀을 알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들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는 게 귀찮고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완고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거만한 자가 되어서 배우기를 싫어하고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 응하여서 쾌락을 즐기면서 사망의 고통을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사라진다 싶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삶을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초청에 응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지혜가 더해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언 9장까지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잠언 9장까지는 짧은 잠언이 아니라 내용이 상당히 긴 잠언들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이 한 단락입니다. 이 1장부터 9장까지 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악한 자들에게 속지 마라. 지혜를 따르라. 음녀에게 속지 마라. 지혜를 따라라.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10장부터는 한 절씩 한 절씩 짧은 잠언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해줘요. 그런데 그 10장부터 나오는 그 삶의 지혜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따라야 된다, 음녀를 따르지 마라,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 이 얘기를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반복한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따르십시오. 악한 자에게 속지 말고 죄에 속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나 음녀가 우리를 속입니다. 이게 신학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죄가 우리를 속인다는 얘기예요. 죄가 우리를 속여서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가 우리를 유혹해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가 완고해지는 겁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게 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죄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죄가 우리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여서 죄를 짓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우리 안에 저항감이 있어요. 이거 지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죄의 그 강압에 눌려서 죄를 짓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 속아서 죄인지도 모르고 지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좋아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죄가 속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죄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가 속일 때 제일 먼저 뭘 속이냐면 생각을 속여요. 우리의 생각을 속여버립니다. 원래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이걸 고민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머리를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빠마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는 삥꼬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걸 생각하는데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걸 생각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생각을 속이면 이 생각이 죄를 생각해버려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생각이 다른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를 속일 때는 죄가 가져오는 심각성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죄를 짓게 되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되는지를 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죄를 지으면 마치 굉장히 달콤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의 정서를 속입니다. 죄를 지을 상상을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죄를 지으면 실제로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때는 너무 좋아 보이죠. 근데 실제로 죄를 지어 보십시오. 경험 있으시죠? 죄를 짓고 나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죄를 짓기 전에 상상할 때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여요. 이게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마시면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데요. 죄가 우리의 정서를 속인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도 속여버립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가야 되는데 죄에 순종하도록, 죄를 짓도록 우리의 의지까지 속여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를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에 빠져서 사망의 고통을 겪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 죄에 속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깨십시오. 네, 주무시는 분들 깨십시오. 네,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의 정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미련한 여인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부른다고요. 그 미련한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셔야 됩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 바쁘십니까? 시간이 많으십니까? 너무 바쁘십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할 시간조차 없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건 여러분이 거의 100% 속고 있어요. 우리의 본성은요, 죄에 달려가기 익숙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 서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죄의 유혹에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죄를 벗어버릴 수 없는데, 말씀과 기도 시간이 무너진 채 뭔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면 여러분은 속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셔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다른 것 때문에 다 잠식되어 버렸으면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다른 것 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기도한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미련한 여인에 속지 않고 지혜의 초청에 응하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집을 지어놓고 우리를 부른다고요. 7 기둥에 집을 지어놓고 우리를 부릅니다. 거기 가면 트리플 A 등급의 한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또 아멘 해야 되는. 한우를 먹고 혼합된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더 지혜로워지고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 안에 2가지 소욕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2가지는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죄를 짓고 싶은 육체의 소욕이 딱 일어났을 때, 그때 성령의 소욕이 같이 일어나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시면 그게 지혜의 초청에 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혜의 초청에 응하셔서 한우를 먹으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더 지혜로워지고 학식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주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지혜가 부르는 소리가 달콤하게 들릴 수 있도록 지혜의 초청에 응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미련한 여인이
그 저급한 쾌락 가지고 우리를 부르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지혜가 우리에게 풍성한 식탁을 차려놓고 부르는 그 부름에 응하여서 지혜의 식탁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지혜로워지고 학식이 더해지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예배당을 이전하는 문제, 또 새 교회당 건축하는 이 모든 문제가 교회가 충만하게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충만해지는 모든 기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들 가운데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이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지혜가 부를 때 그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부르시는 줄 압니다. 제 초청에 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르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리는 길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고 우리가 더 학식이 더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의 초청에 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의 초청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들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 달콤함에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지혜의 초청에 응하고 하나님 날마다 학식이 더하여지는 지혜로워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교회가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간섭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모든 이 가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행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여름 사역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부르는 초청을 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사역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리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기고 더욱더 지혜로워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말고요, 그 다음 주, 그러니까 7월 18일 셋째 주에 그때 저희가 이제 7월 말이면 여기 예배당을 저희가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셋째 주에 기념 촬영을 할 겁니다. 사진사를 좀 불러가지고 단체 사진도 찍고 부서별 사진도 찍고 개별 사진도 찍고 그렇게 사진을 찍게 될 겁니다. 그래서 7월 셋째 주에 사진을 찍어서 7월 마지막 주에 그것을 우리가 영상으로 좀 만들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7월 셋째 주에 오실 때는 뭘 하고 오셔야겠습니까? 네, 화장을 예쁘게 하고 곤지곤지 찍고 그러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진 촬영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부흥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